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아멘.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됨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십자가가 제대로 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의미가 있음은 우리 주님 따라가는 이 길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나의 삶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은총, 그것에 눈을 뜨는 시간,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이후에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인데요, 사순절 기간에 부활 말씀을 읽는다라는 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절기에는 부활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거라 저는 여기고요. 또 부활주일에는 말이죠, 이 부활이 진정한 부활이 되기 위해서 죽어야만 한다라는 것,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그런데 하나의 동전이듯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서 늘 균형을 잡아주는 말씀들이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은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들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하고요. 지금 부활의 영광이 있음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건지셨음으로 인해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사들을 이렇게 보면요,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그 닉슨 시절에 보좌관 출신의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의심의 눈을 가지고 이 한자 한자를 들여다보면 이건 명백한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은 부활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요즘 생각해 보시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소천하셨을 때, 최근에 이제 한 일주일 사이에 장례가 3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 부활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저 뒤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돌아가신 분이, 소천하신 분이 갑자기 걸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벽을 타고 넘어서 우리 가운데 실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랄까요? 그리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할 거고 믿지도 못할 겁니다. 완전히 죽었다라는 게 그들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압도할 만한 그런 사건들이 분명하게 기록되지 않고는 그들은 사실로 믿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이 아닌데 목숨을 건다? 내가 보지도 않은 것, 내게 확실히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겁나서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목을 걸었다, 증인이 되었다. 이거보다 더 분명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없을 겁니다. 성도님들, 진리가 아닌 것에, 사실이 아닌 것에 정치하는 분들 보면 분명히 드러난 사실에도 진짜 발빼기를 하는데, 사실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분명한 사실에, 진리에 목숨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하는데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정확하게 토요일 새벽부터가 아니라 12시가 아니라 토요일 6시부터 금요일 6시부터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안식일을 지낸 다음에 저녁에 주님을 사랑하는 여성 제자들이,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이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에 여성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성 제자들이 토요일 안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당시에 여성들이 밤에 다니는 건 허락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밤에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나가자마자, 끝나자마자 바로 먹을거리들 이런 걸 준비하는 그 시장통에서 향품을 준비해요. 아로마라고 하는 이 향품, 지금도 뭐 아로마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아로마라고 하는 향품을 시신에 바르기 위한, 시신을 더 잘 닦기 위한, 뭐 장례식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염을 할 때입니다. 그 염을 시신을 두고 깨끗하게 닦을 때, 그때 참 어렵죠. 그 시간이 이제 유족들이 가장 힘든 시간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 여인들이 하려고 향품을 잘 닦은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의 행동이나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면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뭐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거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행동을 해요. 그래서 갑니다. 갔는데 빈무덤이에요.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습니다. 이 돌이 얼마나 무거운지 사람 혼자 옮길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기록에는 병사들까지 지키고 있을 때입니다. 그 놀랍고 위대한 광경 앞에서 병사들은 도망가고 또 영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무덤은 비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무덤도 비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무덤들은 있을 수 있겠으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무덤도 비어져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활하실 거기 때문에, 첫째 부활을 경험하실 거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무덤도 비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무덤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무네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무네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기념의 표입니다. 기념, 기억. 무덤이라는 게 누군가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건데, 빈 무덤은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냐?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무덤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들의 무덤이 비어 있음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도 비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무덤이 비어져 있습니다. 돌은 옮겨졌고 주 예수의 시신이,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시선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들의 이름은 뒤에 10절에 나가서 나옵니다. 자,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시체라고 하는 단어도 소마예요. 무네메이온이란 단어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 빈 무덤을 기억해야지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그분의 십자가, 또 그분이 걸어가셨던 섬김의 길에서 그분이 허리에 두른 수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가지고 대야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닦았던 그 아름다운 사랑도 기억해야 되는데, 이 빈무덤이 빠지면 안 됩니다. 도널드 크레이블이라는 사람이 쓴 예수가 본 하나님 나라의 상징, 자신이 생각할 때 예수님에게서의 세 가지 상징은 십자가와 이 빈무덤과 대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빈무덤이
보여질 때 당황하시면 안 되는데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 부활절입니다. 자, 주 예수의 시신이라고 하는 이 시신도 소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냥 몸이에요. 몸. 영과 혼과 육이 있는 몸,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보이지 않다라기보다는 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몸이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당연히 근심하는데 이 근심하다라고 하는 4절의 이 단어가요, 아포레오라는 헬라어로 썼습니다. 아포레오는 뭐냐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너무나 당혹스러운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내야지?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런 당혹감을 표현할 때 쓰는 단이 아포레오입니다. 길을 잃었네. 그런데 그 앞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빛나다, 희어지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감동을 주는 두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여자들이 두려워요. 당연히 두려워하죠. 이 두려워한다라고는 5절의 단어를 어느 정도까지 썼냐면 엠포보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엠포보스는 다른 말로 하면 뭐니? 다른 말이 아니라 M은 뭐뭐 안으로, 포보스는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 속으로 그냥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영적인 모습이 압도적이었다는 겁니다. 놀라울 만한 광경입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두 사람이 말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여기는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느 시절부터 어느 시절까지 살았던, 그래서 죽은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실 때 어찌하여 예수님을 살아계신데 죽은 자처럼 대하면서 사냐라는 그런 질문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임마누엘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고 돌아다니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을 자꾸 죽은 자처럼, 네크로스라고 하는 죽음 아니라 죽은 자들, 죽은 자처럼 너희는 대하고 찾고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기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은 살아계신 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도 또 무하멧을 믿는 이슬람교도 모든 종교가 창시자가 죽죠.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선언, 빈무덤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으니 이제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들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무덤이 기억의 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무덤에서, 너희 이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정말 너무너무 위대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주님 살아계십니까? 기억하셔야 살아계십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이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문나 옴마이라는 단어에서 무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억하고 상기하고 생각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망각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자꾸 잊어버리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자꾸 놓치게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요, 전쟁터예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우리가 악한 것들을 받아들이는지 계속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전쟁합니다. 기억의 전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기억으로 생명을 얻는 생명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그 기억의 내용이 뭐냐? 이러시기를 인자가 우리 주님께서 죄인의 손에 넘겨져 파라디도미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권리가 잠깐 양도된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항변하고, 믿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전원수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표현대로라면 이런 표현입니다. 그루터기 배움터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 배신을 당한 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께 배신을 당한 기분이었을 거다. 제자들의 그때 당시의 메시지에서는 기억에 남는 게 예루살렘에 가서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받는 것만 가슴에 꽉 담겨졌을 겁니다. 지금 천사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다른 부문에서는 천사들이라고 표현하니까 이 천사들이 전해온 놀라운 소식, 어떤 것만 기억에 남을 겁니까?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게 강력하게 뇌리에, 가슴에 새겨지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부활의 작은 사건들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언젠가 나의 사업이, 언젠가 나의 몸이 주님 안에서 부활할 것이다,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살아나다라는 단어를 아니스테미라는 단어 써요. 물론 에게이로라는 단어도 종종 쓰지만 두 단어를 같이 씁니다. 근데 아니스테미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 가운데서 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활의 진짜 의미는 죽음 가운데서 서 있는 것,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부활의 존재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부활 생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삶 속에서 부활의 이야기들을 맛보고 경험하셔야죠. 오늘은 무명한 자 같으나, 오늘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오늘은 찬양도 안 나오고 죽은 자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으나 살아나게 되는 그 가운데서 서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신앙, 또 기도 모든 것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요. 이 여성들입니다. 여성 제자들입니다. 성경 재밌죠? 만약에 사람들이 믿을 만하게 구성을 하려면요, 그럴듯한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뭐 베드로도 괜찮고 니고데모도 괜찮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정도는 되면 사람들이 탁 말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위, 이런 것들 때문에 말을 할 때 더 신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4개 복음서는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듣고 보고 만난 사람들이 전부 다 여성들이에요. 당시 여성들은 죄송합니다만
사람의 수혜도 들지 못했고, 당시의 여성들은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 여성들의 증언들은 증언으로 채택도 되지 않았던 그 시대의 말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약하다고 하는 여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거짓말할 의도가 복음서에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돌아가서 기억난 그 말씀, 만난 그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의 전한 이야기를 사도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다 알리는데 이 여자들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사복음서에서 다 부활의 증인으로 참여하는 분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는 남성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여성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당시의 모든 종류의 상처, 아픔, 쓰라림들을 다 품고 있는 그런 여인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귀신이 들렸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또 당연히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 그러나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기록됩니다. 자, 이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요한나는 이제 헤롯 청지기 구사의 아내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분들이 알려줍니다. 자, 반응이 어떻습니까? 11절에 보면 사도들의 뭐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허탄한 듯하다. 이 렐로스라고 하는 허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공허하다, 잡담 같다, 쓸데없는 소리 같다, 이렇게 들려요. 왜냐하면 그들이 확인했거든요. 무덤에 장례까지 치렀거든요. 돌로도 딱 막아놨거든요. 그들의 확인한 바로는 예수님은 완전히 돌아가신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사 이래 죽은 자가 살아나서 돌아다닌다는 말을 뭐 들어볼 수도 있고 안 들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자기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허탄하죠.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해요. 처음부터 이 부활의 소식을, 부활의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나야 믿어지겠죠? 그 주님을 만나야 비로소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라고 고백하게 되겠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이 허탄한 듯한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에서 벗어나 부활의 증인들이 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 허탄한 듯 들리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믿어지는 은총이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소식들에 대해서 허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주변의 친구들, 주변의 자녀들,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내가 그들에게 볼 때 당시의 막달라 마리아 수준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처럼 내가 그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뿐 아니라 삶으로 증언해야 하고요, 삶으로 증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12절에 여러 사도들은 믿지 않았으나 베드로는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자세히 보는 겁니다. 구부려서, 이게 파라크리토인데
나란히 자기의 눈을 맞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고 들여다봤는데 옷만 남았네요. 세마포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뭐 당연하죠. 이게 이제 누가가 기록한 첫 번째 부활절의 사건입니다. 어때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누구에게나 첫 번째 부활절은요, 이렇게 허탄하고 믿음이 있는 듯 없는 듯, 보는 듯 보지 못한 듯, 듣는 듯 듣지 못한 듯,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 사랑하고 믿어지고 가까이 가면서 주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커지고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은총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오늘 기도합니다. 남성 여성 지체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리 중에 계신 우리 권사님, 성도님, 자매님, 또 청소년 형제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선교사님들 자녀들 위해서도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순절이 의미가 있는 것은,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은 주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주님의 부활 사건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실제의 사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을 믿습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데서 찾느냐.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것들은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기도 되게 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